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 받고자 주님 앞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깊은 그 정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틀림없이 여러분의 현장에 좀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려도 역사들이 일어나요. 또 굉장히 평안하고 또 응답들이 와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은 받는 응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예 여러분 인생 아침부터 점심 우리 낮과 또 저녁까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올 한 해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많은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시간까지는 그 제목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함께 체크하면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과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창조에 대한 부분,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분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조주와 함께하여 행복한 정인.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틀림없이 내 인생에는 바로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들 또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으시면서 응답받고 또 3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쭉 몇 번씩 읽어보면은 그 말씀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참 궁금해서 읽으라 하니까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상을 주니까 성경 읽기 해가지고 뭐 하나 표시할 수 있도록 줘서 그걸 쭉 이제 성경을 읽는데 빨리 읽고 많이 읽은 사람 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이제 읽었는데 굉장히 그때도 좀 마음에 조금 뭐 별로 싫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좋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좋았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촌에 자라다 보니까 뭐 자연이나 이런 걸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예전에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있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 딱 읽은 거 원래 처음에 들어온 이야기는 빨리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굉장히 마음속에 그때 조금은 그때 마음에 굉장히 은혜 받는 어린 마음에 좀 은혜가 됐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조금 이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알면서 고등학교 때나 쭉 또 우리 대학 때나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되면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이 중요한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모든 걸 창조한 부분 속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내 인생에 다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부분이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마음에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꼭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는 좀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한 부분이 도대체 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돈이 이제 벌어져야 된다, 또 성공해야 된다, 뭐 나에게 또 자녀에게 계속 뭐 이렇게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행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이런 부분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울증이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 인생을 포기할 소망이 없어서 포기할 그런 입장에도 있고,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좀 행복한가?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이런 것도 좀 질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인간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행복 찾는가? 그래서 어떤 종교로, 어떤 여러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취미 생활로, 또 어떤 데는 뭐 경제 생활로 쭉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행복이 실제로 얻어졌는가? 또 사람들이 또 뭐 난 행복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행복의 축복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맞는가? 이 부분이죠. 올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복은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체념하면은 뭐 내 인생에 막 부정함이 없고 그냥 내 있는 대로 그냥 살면은 정말 내가 행복한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참 행복을 얻는 정인이 되는 이 부분이 오늘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쭉 읽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큰 은혜와 힘이 생기면서 뭔가 오는 행복감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쭉 한번 봐서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일들이 뭐 이렇게 자꾸 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 감사한 이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움직이면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구나. 이런 행복이다. 이렇게 찾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습이 쭉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에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내가 참 행복하는구나.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기쁨의 한 주간이 좀 되어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눕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특히 바로 혼돈과 흑암, 공허, 깊음 위에 있는 이 내 인생의 모습 속에 바로 주의 영으로 운행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쭉 기도하면서 그랬죠. 정말 주의 신이, 주의 영이
내 인생에 운행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운행하는 그 축복이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구나. 특히 내 인생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바로 운행하시는 참 행복 속에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을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의 실적인 이 축복의 역사로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은 1, 2, 3번 이 말씀들을 다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속에서 행복이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행복은 자꾸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특히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운행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화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평안도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고백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이 응답받은 이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이렇게 쭉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의 이 은혜를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냐. 그걸 쭉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참 이런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잡혀서 막 늘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시달리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정말 이 대적의 이 문을 얻고 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고 이제는 너는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다 밟으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누렸는데 마지막에 다 이 복된 인간으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오고 나오고도 다 복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 저주고 재앙이고 불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행복한 이 백성이 누가 어디에 있겠냐? 너처럼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이제 넘쳐서 지금부터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온 나라에 온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전달하여서 온 땅이 행복하도록. 그때만 해도요. 이미 이 아담 하우로부터 씨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 막 족속도 많고 나라도 많고 이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만 이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신 섬기다가 귀신에게 이 시달림 받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상태, 가정의 상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가만 살아도 그냥 누워 있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계시거든요.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 실제로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찬바람이 있는데 찬바람은 찬바람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름 끝날 쯤에 막 더운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에 하나님 없이 가깝하게 인생을 살다가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참 축복된 자리라서 여름에 영원히 시원해져서 참고 있지 사실 답답한 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공기도 좀 잘 통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와서 숨도 많이 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통하는 이런 공기가 소통되지 않으면은 좀 답답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되더라도 집에 문도 좀 한 번씩 여시고 그렇게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춥다고 자꾸 꽁꽁 닫아 놓으면은 냄새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요. 이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축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행복감으로 넘치고요. 또 이 행복이 막 전달되는 응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바로 행복한 정인이 되겠다.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읽으셔야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만 참 행복이 넘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 자기가 행복하다 다 가짜입니다. 돌아서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은 지난 부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생명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가 행복이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최고의 이 존귀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부터 최고의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실제로 영혼이 통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유일하게 통하는 존재가 뭐죠? 바로 인간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천사들은 거기에 대한 심부름이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최고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딱 만들었습니다. 개와 돼지 이 식물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개하고 대화는 하지만은 영혼이 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해도 밥 줘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말 들어준 적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 영접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한번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축복을 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밖에 나가서 나무에 돌에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알았죠? 한 마무리 형장이 자기들이 숙이고 춤을 춰야지 왜 우리가 숙입니까? 그렇죠. 참 이상한 동네가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막 거기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돌 깎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면은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또 다른 종교에 많이 있다가 그 몇 대로 믿었다가 오죽하면 그거 다 버리고 오겠어요. 있지 않습니까? 귀신 숭배하면요, 우상 숭배하면요, 당장 어둠의 영이 함께하고 역사하면서 내적인 여러분 영적인 상태부터 어두워져서 공허하고 혼돈 속에서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게 딱 인생이 굳어져 버리면 사주팔자 운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저주 재앙,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된 거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데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행복자로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보면은 바로 왜 그렇게 행복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로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이제 복이라 했지만은 축복이도 단어하고 여기는 행복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복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인간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복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살아가는 자체부터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몸부림쳐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막 노력하고 이래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 인생 사는 자체가 임마누엘 데려주면 복을 주셔서 그냥 사는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임마누엘만 되어지면은 그냥 인생 자체가 영육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빛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만 온전히 누리면은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복음 운동하여서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정말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밖으로 못 나가서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또다시 불시한처럼 여기서 밖에 나가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해가지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자꾸 돈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행복한 이 축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인생에는 행복한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면은 뭐 경제도 여러분 건강도 많은 부분도 오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삶의 많은 부분을 이제는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받았던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 딱 나가면 딱 하면은 요 딱 문 딱 닫는 순간부터 막 딱 하면서 교회에 말씀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가시고 또 읽으시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또 집에 가서 주보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있죠. 한 번 또 보시고 주보 안 보는 사람은 뭐 다 기억했다는 증거인데 다 기억해서 생각을 하시든지 주보를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복이 나의 모든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구해야 될 대상자는요, 하나님이시지 저 어떤 우상 귀신 아닙니다. 그 주는 같아도요, 전부 여러분 어둠을 주고 공문을 주고 혼돈을 주고 저주 재앙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면서 주신 복대로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모든 이 축복은요,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이 축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복인데요. 이제는 인간이 그 모든 세상에 막 눌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과 땅에 충만하고 사는데 이 축복은 어디까지요? 세계를 다 살리는 것까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현장에서 땅 끝까지 살리는 참된 이 축복, 세계를 정복할 무한한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심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에 3번 창조주와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럼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현장에 다 만들어 놓았어요. 내각이 흔들면서 그냥 사는 자체가 영육간에 바로 생명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안식도 없고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 이런 속에 살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우울증과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부분도 많고 그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로 우리가 인생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 안식의 축복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참 생명에 넘치는 축복이요.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는 축복이 바로 늘 이 생명의 축복이고 이 말씀 속에 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죠?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 현재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 참된 성도들은요, 바로 안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다 응답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요, 타락하기 전처럼 에덴 동산, 육신적으로 그 아름다운 동산은 없어요. 정글에 가도 없습니다. 정글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전도 대상인데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왜 전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요, 귀신 숭배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조상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서 한번 행복을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자기 이스들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사람이 체념해서 문화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서 행복하다. 아닙니다. 행복은요,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우리에게 막 넘치는 뭐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생명과 의와 이 참된 이 빛의 축복을 통해서 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 딱 받아봤어요. 이번 주간에 올라오는 이 행복이 이런구나. 사람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밖에서 자꾸 되어져서 내가 자꾸 불행하다 생각하고 또 행복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 살아가고 보면요, 내가 좀 뭔가 하는 일이 되어서 조금 내가 돈이 좀 벌어졌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누가 날 좀 누가 도와줘서 내가 좀 해외 여행을 해서 내가 행복하다. 주로 누가 도움 받아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일이 좀 되어서 행복하다.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해외 갔다 오고 누가 도와줘서 누가 또 조금 내가 좀 잘 산다. 그게 내가 평생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이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면요. 세상 행복 안 따라갑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그냥 먹고 사는 우리 유지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옆에 페이지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 볼 때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집 속에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행복했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지금부터 역사하잖아요. 생명으로 빛으로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의와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인간은 문제 이전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있었던 이 부분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거는 빛을 구체화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그냥 있는 상태를 읽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보면은 땅에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후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 창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기록해 놨는데 인간의 아주 중요한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딱 처음에 기록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육신적인 또 물리적인 물체를 막 창조한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가장 1장 바로 1절 2절은요. 인간의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창조하신 부분과 그리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 떠났을 때 오는 모습은 꼭 하나님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아. 혼돈과 공허와 바로 흑암 상태. 이걸 왜 나와놨을까? 묵상을 제가 많이 해왔어요. 바로 인간이 저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다 그 모습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은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죠. 바로 혼돈, 흑암, 공허. 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육신의 물질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 속에 자꾸 거기서 풀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혼돈, 공허, 흑암 상태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이 영으로 함께 하신 이 믿음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을 삽니다. 무슨 이야기 들으면 바로 그냥 막 거기서 힘들어서 살고 뭐가 좀 경제적으로 문제 있으면 거기 또 그랬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 말 가지고 또 인생을 살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혼돈, 흑암과 이 공허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번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2장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인간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범죄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죽음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육신적인 죽음을 이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죽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다 죽음의 이 부분들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이 부분이 이게 불행이구나.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혼동, 공허, 흑암이 왔고, 여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우울증과 정신문제와 불행의 모습이 다 오구나. 불만족뿐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오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졌구나. 이거부터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면 복음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여기서 행복이 오는 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쏘가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게 범죄입니다.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하여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면 죄가 바로 세상에 들어왔고,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못 만나고 태어날 겁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태어나서 응아하면서 1초를 살아도 그게 살아가는 거고 행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3절에 있는 이 내용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보통 보면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이냐 하지만 거짓말했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1초를 살았어.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살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하나님 없는 저주 가운데 고통과 사단의 역사 속에 귀신 숭배하면서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 이 죄의 속성을 못 버린 이 다윗이 우리야 아내를 범하면서 우리야를 또 저 멀리 전쟁터가 죽이고 하면서 죄를 또 육신적인 죄를 범했는 겁니다. 거기에서 죄를 해결하면서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왜 그러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자, 이게 바로 그 바울이 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것이 죄의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넘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구속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죠? 임마누엘 회복입니다. 저주 재앙 문제 해결된다 그 말은 임마누엘 회복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 행복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의 조건을 없앴다. 행복의 조건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새 언약,
새 약속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긴다. 이런 부분이 쭉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말씀들이 쭉 있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18절 이 언약을 어긴 인간이 새롭게 받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고 21절에 가죽옷으로 완전히 뭡니까? 덮어서 구원하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다 포기하죠.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 바로 거기에서 쭉 설명되는 게 율법까지 다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은 다 없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살리는 언약,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든지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게 실제로 오셨는데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참 행복의 인생을 만들려고 바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고리타분한 옛날 것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 범죄했는데 또 율법을 어겼는데 이것 때문에 아니요. 이제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 번 영접했는데 이거는요. 옛 언약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내가 행위가 좀 잘못해서 이 언약이 뺏기고 하나님 임마누엘 뺏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바로 언약을 놓쳤던 그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그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새 언약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1초도 안 떠납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만 충만하면 되잖아요. 행복만 누리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넘치도록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십자가의 은혜 이 체험을 쭉 하면서 행복감이 올라오도록 여러분 어떤 환경권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믿음과 은혜와 이 행복이 넘치도록 지금부터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또 전도 현장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하면 은혜만 딱 넘치면 됩니다. 변하여 다이죠. 진짜 포도가 되듯이 가난 혼인잔치에 그 응답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인간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함만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령으로 에덴 동산만 만들면 되는 거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듯이 그 응답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1초도 없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라.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넘치도록 해라. 속에서부터 은혜로 넘치고 믿음으로 넘치고 그 생명으로 넘치고 기쁨과 그 사랑으로 넘치도록 해라. 그러면 세상에 일어난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부터 집중한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행복한 정인이 되어야 된다. 누가 보면요, 행복한 정인이구나. 다른 사람 봐도 빛으로 생명을 의로 충만한 정인, 하나님으로 충만한 정인.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충만한 정인 되지 말고 이제는 막 거슬려가지고 어두움으로 충만한 정인 되지 말고 뭔가 혼돈으로 충만한 정인 되지 말고 뭔가 공허로 뭘 채워야 되고 돈돈해야 되는 그 공허의 정인으로 되지 말고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정인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고통에서 제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런 모든 그림자라도 체질이라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으로 행복한 정인이 꼭 되셔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다음 우리 시간들부터 쭉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삭, 야곱,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정인 되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또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도 행복한 정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떠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의 모습, 정말 풍성한 이 빛의 모습, 의의 모습으로 응답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정말 행복한 정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이제 어두움도, 내 인생 가운데는 모든 공허도,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모든 거짓과 혼돈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축복,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